네, 오늘 내용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다루고 또한 아수르나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또 참된 신앙을 떠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별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슬픕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미를 보니까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리엘은 학자들이 알려주기를 그 성전에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에 명칭을 붙였는데 그중 한 면이 아리엘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인 아리엘이 제단의 한 면인 아리엘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재물을 불사르는 이 아리엘처럼 예루살렘을 불사르겠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참으로 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저승사자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승사자의 음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울리는 목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사망한 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신접한 자와 같다. 즉 망자들, 죽은 자들이 지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울림소리와 같이 웅얼거리는 소리와 같이 죽은 자의 처지가 되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5절로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네립이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온 사네립이 오히려 또 심판을 받아서 멸절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의 대군을 멸절시키는 도구들이 6절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군영에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LA 인근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을 보니까는 불이 많이 나고 무더우니까 그 상승기류하고 맞물려서 산불 안에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그 산불이 화염으로 된 토네이도와 같이 그렇게 맹렬하고 무서운 느낌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그 진영을 치신 것 같은데 그런 화염 토네이도 같다면은 정말 큰 두려움을 그 진영에 끼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은 이제 사네립이 어떻게 멸절을 당했는가 기록합니다. 그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중을 쳤습니다. 18만 5천인을 치게 되니까 아침에 보니까 시체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아리엘을 치는 그 열방의 무리, 그 아수르의 침략이 일장춘몽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맹렬하게 예루살렘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토성을 쌓습니다. 또 공성 무기로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침략은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버리는 이런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9절 이하부터 보면은 왜 이렇게 아리엘이 즉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었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심판받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혼미해서 비틀거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독주를 마시고 취한 자처럼 그들은 혼미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나옵니다. 선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을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내다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지혜와 명철로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긴 받은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내다봐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지식으로 미래를 제대로 진단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견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맹인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진단할 수 없죠. 자기들이 맹인이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현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이고 인간적인 지식들이고 인간적인 관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로는 신앙인이요 종교인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작 말씀을 표방하면서도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도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을, 스스로의 판단을 헛것으로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방자하게 먹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11절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봉한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이 닫혀진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식을 알고 있는 식자층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관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봉해진 고로 그들은 답합니다. 나는 못 읽겠노라.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죠. 자, 겉으로 신자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것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나타난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도 신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신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말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 유명한 10계명의 인간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이 제물은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이 자신들의 이 재산을 고르반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그런 정당성을 삼아 버립니다. 자기들의 이 규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부모 공경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껍데기 종교만 남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는 신자라 이렇게 한들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자, 지혜자로 자처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자타공인 명철자라고 자처하는데 명철이 없습니다. 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정녕 똑똑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만일 머물러 있다면 세상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지혜자요 명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행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